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4학년이 된 해에 4학년이 될 때까지 제가 그 대학교의 크리스찬 펠로십의 리더로 섬겼는데요. 매주 금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매주 수요일날 기도 모임도 같이 하고 화요일이나 목요일날은 같이 학년끼리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리더 트레이닝도 같이 하는 정말 교회 같은 펠로십에서 활동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4학년이 되던 해에 이 펠로십에 있던 학생 한 명이 도박에 중독이 돼서 학생들에게 자기 차가 고장이 났다고, 타이어가 빵꾸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매주 몇백 불씩 잃어버리고 다시 또 거짓말을 해서 돈을 꿔가서 다시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크리스찬 펠로십의 리더들에게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는 이 학생에게 가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학생이 범하고 있는 죄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계속 도박을 하곤 했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그 학생한테 가서 이 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그 학생의 여자친구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까지 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같이 이 학생한테 더 이상 이 죄를 범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학생이 그래도 이 중독을 놔두고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때가 돼서는 저희 크리스찬 펠로십에 벌써 이 안타까운 얘기가 벌써 많이 얘기가 되면서 가십이 되면서 루머가 되면서 이 청년은 더 이상 우리 펠로십에서 더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어렵게 되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때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마태복음 18장을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에 조금 더 예수님 같았더라면 이 학생도 우리 크리스찬 펠로십에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본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Reconciliation between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의 화목, reconciliation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을 볼 때에는 아주 익숙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볼 수 있는 비슷한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 위에 메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도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누가복음이 더 자주 사용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해 헤매고 있는 죄인을 뜻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세상을 헤맬 때가 있는, 아직은 신앙이 굳게 서지 않은 제자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가복음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적용하기에 조금 더 쉬운 본문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길을 잃은 상황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저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세상에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를 찾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은 양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회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가 생각해 봅니다.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길 잃은 양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볼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5절부터 20절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방법은 형제를 얻는 방법입니다. 형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고는 본문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목적은 화목이라는 것을, 길 잃은 양을 되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본문의 목적이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얻는 방법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본다면 이 본문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목적은 15절부터 20절까지도 똑같은 목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세 가지의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한 명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대화를 나누라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범하고 있는 죄를 알려주고 말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 첫 번째 단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말을 가끔 듣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나 전도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간다면, 만약에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하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세 번째로 교회에게 말을 하고 그 형제가,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말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말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을 하고, 교회 앞에서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교회에 권징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Church Discipline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이라는 것을 보면은 몇 가지의 그 qualifying statement가 있는데, 만약에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던가, 이단 같은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는다던가를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에서 가르치는 거는 성만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교회에서 제명을 할 수 있다는 권징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12절부터 20절에 정말로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도 길 잃은 양을 되찾아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14절부터 15절부터 2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 잃은 한 양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 잃은 양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입니다. 이 목적은 바뀌지 않고 이 목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좋은 목자가 길 잃은 양을 한번 찾았습니다. 99 양을 놔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왔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양이 또 그 무리에서 나가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목자가 또 다시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서 어쩌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목자들의 도움을 통해 또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또 이 똑같은 양이 또 길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쩌면 더 많은 목자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 양을 또 다시 찾아왔는데 좋은 목자라면은 그 세 번 양을 찾아온 다음에 만약에 네 번째 양이 또 다시 길을 잃은다면은 좋은 목자는 나는 네 번째까지는 찾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목자고 똑똑한 목자라면은 그 세 번째 양을 찾아온 다음에는 줄을 묶어두든지 아니면은 다른 울타리에 넣어두든지 혼자 넣어두든지 좋은 목자라면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좋은 목자의 목적은 모든 양을 안전히 되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도 목적을 바꾸지 않고 잃은 양을 되찾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잃은 양을 찾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인 같이 교회에서 내쫓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교인들 속에 같이 포함하지 말고 내쫓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인 같이 다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도 17절에서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아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KCQ의 성도 여러분들은 KCQ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잃은 양, 어렵지만 매일매일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양,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라는 것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같이 나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에도 길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마리의 양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길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stir up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길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우리 KCQ 성도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길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